요한일서 5장 4절 한 절입니다. 한 절 한번 먼저 첫 번째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시작. 세상을 이기는 믿음.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한 번만 더 한 절이니까 읽고 그리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무릇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전종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각자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또 마음속에 근심스러운 일들이 하나 가득 쌓일 때가 많아요. 자식으로, 돈으로, 육체의 건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상황으로 볼 때 그때마다 위로하고 힘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요한일서는 기원 후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말년, 사역의 말년, 인생의 말년, 그러니까 노년기에 기록한 서신서가 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이때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신앙의 혼란이 가중되던, 신앙의 혼란이 공존하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매우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난 시점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된 상태, 그리고 교회 내부에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교회의 교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특히 교회를 위협하고 흔들었던 것은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저를 봐주시죠.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의 교리를 흔들 뿐만 아니라 그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다, 영적인 환상일 뿐이다,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냥 영적인 환상일 뿐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얻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에 침투해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은 믿음이 아니야, 지식으로 얻는 거야,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세상을 깨달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교리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가르쳤어요. 세상, 곧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또한 불완전한 하급신으로 주장하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이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못 왜곡시켜 나간 게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회 속에서 황제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받아야 됐고, 그리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고, 그리고 신앙의 박해를 받고 세상의 압박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압박과 거짓 교리들 속에서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두 가지, 정치적으로는 지금 로마 정부의 압박, 로마 정부의 그 심각한 황제 숭배의 강요, 그리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거짓 교리들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 된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때와 2000년 전에 이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점점 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점점 더 정치적으로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세계 도처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전히 듣고 있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흔들림이 많은 세상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혼탁합니까?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자꾸만 이런저런 썰에, 루머에, 실제적인 세계를 뒤엎고 있는 많은 영적인 그런 기류를 통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세태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요한 사도는 놀라운 대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적 위로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시작.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어떤 은혜를 어떤 힘을 가지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한 절을 가지고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당신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당신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곡한 부탁입니다. 목사로서 간곡한 부탁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한테 자꾸 지잖아요. 자꾸만 이단사설에 자꾸 지잖아요.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자꾸만 미혹당하고 자꾸 빠져서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잖아요. 그게 지는 거잖아요. 실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이런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오늘 성령에 대한 찬양을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하모니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데 어떤 은혜가 끼쳐지는 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은 정체성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신앙의 아이덴티티가 서 있질 않아요. 이러면은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단사설, 정치적인 압박, 어떤 말씀을 왜곡한 그런 신념들이 들어와서 세상 교회를 마구잡이로 흔들어도 무너지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정체성이 없으니까 흔들린단 말이죠. 이 정체성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의존합니다. 그 힘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속에, 세속 속에 있지만은 그 세속의 원리, 근거, 기준을 삼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현상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매사에 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로힘 하나님 아닙니까? 아도나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주권성 아래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식이 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하는 장관의 자식만 돼도요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자식이 되면은 뭘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그 아버지의 권세를 입고 그 권력을 입고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었는데 무슨 세상이 두렵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국의 환경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의 환경은 좋을 수가 없어요. 좋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서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96년도에 개척할 때 무슨 환경이 좋았습니까? 여기 환경이 뭐가 좋았습니까? 여기 한번 교회 집회하러 온 군산의 어느 목사님이, 야, 당신은 어떻게 여기다 개척할 생각을 했냐?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다가,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무슨 뚝 떨어져서 집 몇 채 있는 데다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해? 환경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신앙의 정체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시작. 세상을 이기는 힘은 신앙의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시작. 신앙의 정체성에. 그러나 너희는 뭐라 그래?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니까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전종서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사람. 이야, 이거 멋진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거룩한 나라야. 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이 믿음,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정체성에서 문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패하는 거예요. 자, 5장 4절 읽었죠? 18절 성경 5장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해요. 뭐하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 여러분 악한 자가요, 여러분들 만지지도 못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제는 저를 보세요. 제가 또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짓더라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보고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다 있잖아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더라도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전반적 더 이상은, 그러니까 죄악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노예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돼서, 노예는 뭡니까? 그냥 잡혀 있는 게 노예예요. 그냥 아무거나 자기 권리가 없는 게, 자기 권리가 권한이 없는 게 노예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죄에 끌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죄에 매여 살지 않는다. 계속 머물러 살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죄 졌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되신.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지킨다는, 그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한대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직접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란 마귀가, 사탄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시작.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럼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의 6장 33절인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래서 환난 당했을 때 막 쫄고 막 숨어라 그러자고, 담대하라.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 시작.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 나도 이긴다. 시작. 나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이겨야 할 세상은요, 그냥 헛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적 세상을 이기시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가자 그러면, 그리고 교회 안에도 불신앙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불신앙, 안 믿어. 나와 앉아 있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 불신앙, 이 세상, 이 불신앙적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죄가 그 중에 가장 지금 세상을 불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죄가 동성애 죄악입니다. 동성애 죄악이에요. 거기에는 사상과 이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엄청난 죄악의 죄일 수밖에 없어요. 온갖 죄와 유혹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지금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자꾸만 우리를 세상으로 유혹해요. 단풍이 또 유혹하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단풍이 제일 이쁩니다. 어디 가서 아무리 봐도 저렇게 새빨갛게 드는 거 본 적이 없어요. TV를 봐도 우리 교회 단풍이 제일 이쁩니다. 단풍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주의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들, 세상의 두려움, 들이닥치는 시험들, 이런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 여러분들이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능력이, 시작, 믿음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이깁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이깁니다. 전체적으로 시작, 믿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능력이 세상을 이깁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반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시작,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다. 저만 혼자 떠들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능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와 유혹들로 판을 치고 두려움과 들이닥치는 시험들, 그리고 불신앙의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투구, 곧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 속에, 이 지구촌의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현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현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뭡니까? 어린 다윗이, 목동 다윗이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그의 체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젊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열정으로, 패기로, 젊음으로, 또 그리고 어떤 체력으로, 젊음으로 이기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이긴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시작.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요, 삶의 자리가 전쟁터지 않습니까? 전쟁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 말씀이 뭐예요? 승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승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시작. 내 인생의 승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자꾸 따라하게 하는 것은요, 제가 그만큼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에 찬 말이에요. 이 어린 다윗이 얼마나 믿음에서 확신이 있으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야, 골리앗 자식아, 너 까불지 마라, 뒤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내 직장을, 내 일터를, 내 사업을, 내 건강을, 내 자식, 자손들을, 내 모든 상황들을, 이 나라의 국운을,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 길을 여호와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요. 저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두렵습니다. 밤마다 밤에 잘 때마다 두려워요. 두려움이 한가득해요.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 어젯밤에 잠들 때 두렵더라고. 내일 아침에 깰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보고 그런 감정 가져보고 잠들고 일어나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 우린 다 연약해요. 그냥 당연히 일어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당연히 일어나서 당연히 생명 호흡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네 길을, 여러분들의 길을, 시편의 말씀이에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 그리고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이 제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다 아주 평탄함만 있는 사람들만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도,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젠가 되면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되면 믿겠다. 목사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언젠가 되면 하겠지, 언젠가 되면 해야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확신하는 게 믿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근거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성경을 읽기가 어려우셔도 시편 119편만큼은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에 1189장 31,173절을 읽으란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1절로부터 176절로 8절씩 2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다 읽기가 힘드시면 한 년씩, 1절에서 8절이 되는 한 년씩을 22일 동안 묵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 그 믿음,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로 자라는 믿음. 시작. 기도로 자라는 믿음.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의 엘리야는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완전히 다 깨끗 말라붙어버린 그 비 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무릎으로 비를 보지 않습니까? 무릎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무릎으로 비를 보지 않습니까? 해결을 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시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십자가 사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종교적 의식이,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시작. 기도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을 잘 아시잖아요. 믿음자. 거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믿음들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더라고. 거기에 몇 사람만 보면 노아 보세요. 노아. 시작이 뭡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세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세상의 조롱을 이깁니다. 세상의 조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이나 조롱하는지, 조롱 벨 숱한 조롱을 다 받으면서도 마지막 물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갈 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튀어야 될지, 정령리로 가야 될지, 영등포로 가야 될지, 어디로 보령으로 가야 될지, 홍성으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의 정치적 권세를 이깁니다. 바로의 왕자 되기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정치적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아주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모세가, 그 노아가, 그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자예요. 아멘. 4장 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자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겼다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왜? 이긴 힘이 어디서 나? 이긴 이유는 이는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이는이 껴 있어요. 이는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혼탁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관하시는 분은 야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가 없는 인생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얼마나 뜨거운지. 오랜만에 들어본 찬양이죠. 세상에 있는 이는 사탄이에요. 그런데 오늘 4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자,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들보다 더 크시다. 훨씬 크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의 권세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권세가들이 얼마나 자기 권세를 뽐내고 막 크고 위대한 것처럼 뭐 군대를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주고 별의별짓을 다 합니다마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축복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다시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근잘근 씹어 먹어요. 말씀을 이따가 밥만 맛있게 씹어 잡수지 마시고, 먼저 영적인 양식을 갈갈이 씹어서 씹고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속한 전종소가 돼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이 정체성에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이김은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항상 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쌀값도 좀 올라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농부들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쌀값 올랐다고 뭐 했다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적게 먹으면 돼. 비만도 맛있게. 비싸면 비싼 만큼 줄여서 먹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뒤에 나아가 싸워서 승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참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됨을 믿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능력이 아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